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주님이 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지금 누구나 다 새로운 치유와 능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믿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지십니까? 어둠을 몰아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다 주셨습니다. 어둠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 수 있고 나는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은 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 힘이 있으신 거 보니까 다 믿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 뭐 이런 것들을 믿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친밀하심 앞에 그 엄마 같은 자녀의 아기에게 엄마 같은 그게 친밀이죠. 아무 격의가 없이 달려가고 매달릴 수 있고 엄마 품이 가장 좋고, 이렇게 신앙이 우리 예수님의 친밀하심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쁘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데 열려 있게 되고,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그 나라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누리는 것,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내 탁월한 것이나 내 머리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친밀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에서 모든 긴장과 또 우리의 또 율법적으로 대체하려는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또 뭔가 나를 돌보시지 않는 듯한 그런 모든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친밀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발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서 가진 모든 의식과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포기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농부들 또 도시의 빈민들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실직자들, 집 없는 사람들, 불구자들 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불우한 자, 무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리고 가까이 가기 끔찍한 그런 질병과 문둥병 같은 그런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거에 그냥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의식을 초월한 분으로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보이셨을까? 또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노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날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의식에 사람들과 훌륭하게 행해야 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아기가 예수님을, 엄마를 만나는, 어떻게 하면 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해내시려면 전 무장을 해야 되죠. 정치 세력을 결집해야 되고. 근데 왜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인데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마 샌들을 신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때 실제로 왕이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근데 하늘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런 건 나쁜 거다, 저런 건 적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설정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는 증오나 보복이나 악을 무찌르는 것에 의해서 진리가 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데서 가득 차게 된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언제 자라서 저렇게 자라는 게 절대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자라. 이와 같이 천천히 은밀하게 발전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믿음과 함께 자라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외로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발전하고 뭐 힘이니 이념이니 철학이니 조직과 위대함과 영웅과 권력들과 뭐 이런 것들을 추앙하면서 그것을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현대 이 모든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재능과 똑똑함과 웅장함과 그런 거를 절대로 선호를 안 하시는 그런 인간의 눈에 완전 무력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완전히 예수님의 태도는 무장해제를 하시고 완전히 포기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심을 믿는 자의 삶을 보이셨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친밀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선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포기한 하늘나라가 세상의식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임한 사실을 보여주신 거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장벽이 없다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슨 인종적이고 경제적이고 계층 간의 무슨 이런 모든 장벽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거기에 어떤 의도 없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 자기를 찾았다는 걸 소리를 들으시고 야 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이방인이 주를 찾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시고 창기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같이 어울리시고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한 형제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계가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고 할 때 하나님 그래 그 의는 옳고 너희는 나쁘고 너희는 좋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포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자세를 상실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나를 입증하려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시인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주님 자신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게 아닌데 그런 느낌 가져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위대한 걸 나타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미 그냥 결과를 다 드러냈어요. 인간이 훌륭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것이 절대로 은혜와 연결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와 또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들이 그냥 세계에 가득 찬데 거기서 내가 더 조금 옳다, 내가 더 조금 옳다, 내가 더 훌륭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생기는 모든 형태들이 지금 세계에 너무나 팽배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엔 너무나 우리가 정말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인간의 이 세상에서 습득한 모든 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시련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나 성경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나누는 일에 단절이 된 채 나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입증하는 그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이미 다 임상실험이 끝나서 결과가 다 나타났는데도 그 이상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과 막 먹고 마시고 놀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판관처럼 검사처럼 조목조목 되면서 너 마지막 죄까지를 보게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 끊임없는 불평이 사실 그들에게서는 거짓이 아니죠.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위로받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게 그런 것이 포기되고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살고 성령의 은혜와 감화가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길이 아니라 그런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에 대한 반응으로는 안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믿는, 그래서 그 우주적 가치 앞에 인간들의 의의가 다 무너지고 그 주님에 의해서 갖는 성령이 오셨을 때 주신 그 은혜에,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시작인데 우리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 주변을 빙빙 돌고 광야를 헤매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진밀하신 성령으로 이미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아주 그렇게 멀게 하나님을 앉혀놓고 나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믿는 자녀들이 너무나 그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런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우리의 오늘의 행동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걸 오늘 이것이 주님 앞에서 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은 완벽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삶을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뛰어난 거, 훌륭한 거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래요. 저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보면 뭐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막 제 머리 위에 놀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단번에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그거 깨닫게 돼요. 왜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신뢰 하나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 친밀하시다를 소드라고 그래요. 소드인데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소드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히브리어에 충실해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또 이제 어떤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에서는 비밀을 털어놓다. 또 어떤 데에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소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맞는 거지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 해석한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면서 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친근하심을 여러 번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창세기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3장 14, 15절 봉독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 다가오신 하나님, 언제 다가오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정말 자식처럼 길러줬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했다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와 함께 온중에 이렇게 정말 롯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갖다 분배를 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을 분배해 줬어요. 그랬을 때 하나는 너무나 좋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한, 목양하는 사람들이 생명줄 같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있고, 하나는 산지였어요. 그랬을 때 롯은 지체 없이 딱 요단 지역을, 물이 넉넉하고 천국 같은 그런 지역을 택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일을 결정하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존감이 올라서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들에 걸려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괜히 명예 있는 척하다가 저런 일을 겪는구나. 아이고, 그런 평가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할 리가 없죠. 아마 심하게 겪었을 것 같아. 뭐 살아가 가만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뭐 몰란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다 저렇게 됐다, 뭐 냉소적으로 또 비난에 뭐 그런 게 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자기를 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롯은 그래도
삼촌에게, 자기를 길러주는 삼촌에게 좀 양보하고 갔으면 또 롯을 사랑할 건데, 삼촌이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딱 택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살 이유를 상실하는. 그래서 이제 시저가 이렇게 브루터스가 아들로 키우고 후계자까지 생각하나, 그 황제 즉위식 걸어가는 딱 거기서 칼을 들고 자기 암살자의 두목으로 여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너마저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시저는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살 이유가 없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아마 순간적으로 느꼈던지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한테 막 떠나가고 그런 복잡한 거를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찾아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시고 다가오시는 게 소드의 의미라는 거예요. 친밀하심에,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가 행한 거에 대해서 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죠. 그리고 다가오셔가지고 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바라봤겠죠. 그런데 롯이 간 쪽도 그 안에 들어있죠. 또 다 바라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산지 뭐 조금 갖고 이랬는데, 동서남북 너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 그 얘기 13장이죠. 14장 가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섯 왕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거기가 다 불타고 막 엉망이 뭐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 모르죠.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산에 올라가서 딸들과 관계해서 이방 민족이 됐어요. 구원에서 멀어진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이제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있을 동안에 그 전체 지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내 후손이 아들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걸 걱정하냐. 너는 네 후손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세가 다 돼가면서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돼서 도대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생애에는 물론 절대로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삭 후에 민족이 되고 하늘의 별 같은 건 아브라함은 못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럼 내가 몇 년 남았는데 내 인생이 이러면서 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니 뭐 몇 년 동안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몇 년 후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걸 봤고,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을 다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이제 거기까지는 물론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는 내 자손이,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싶은데 한 명도 없는데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죠. 그 나라는 내가 더 잘하면 뭘 훌륭하게 해냈을 때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실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꿈 같은 말을 받아들일 때 아마도 이 실감은 덜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직접 걸어 다녀봐라. 그래서 종과 행으로 다녔다는 말은 없는데, 네, 안 다녀도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는지 뭐 다녔는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하여튼 종과 행으로 걸어 다니면은 거기 뭐 롯이 먹어간 데도 걸어갈 거고 뭐 손해 본 것도 걸어갈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다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하면 또 훌륭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주신 게 그때 증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 인생 무상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아. 너 셀 수도 없어. 그리고 이 땅은 내 거고 한번 실제로 다녀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친밀하면, 우리 성도들 친밀한 거는 뭐 세계가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와보면 중심 선교들 얼마나 살아있고 실제로 밝고 막 살아있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어가는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어떤 참소나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오로 다 이기고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하나님 세계를 받아들이는 너무나 훌륭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친밀한 것이 막 몸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이제 제가 경험한 어느 단체는 거기서 몇 년 지났어요. 막 10년 막 그렇게 그 이상 지나고 그럴 때 다 서로 그냥 뭐 처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다가 결국 그 중에서 제일 우울한 것 같고 별로 친근하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친근했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근하심도 비슷하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도 없는 걸 가지고 속으로 꿍얼꿍얼하고 있으니까, 야, 밖으로 나와라. Take out, get out, 나와. 하늘 쳐다봐. 하늘 쳐다봐라. 거기는 네 자손이 좋아한다. 또 그런데도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기뻐가지고 이러고 살면 좋겠는데,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고 사니까 원망을 하고 이런 불신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열흘이면 갈 걸 40년이 가도 못 얻는 그런 거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 자식 하나 없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열국과 열왕이 생기고 너는 그거에 총 믿음 세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너는 그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래도 인간은 맨날 아들이 당장 없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의식 사이에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믿음만큼 누리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자의 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또 KJV 킹제임스 버전은 비밀을 털어놓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소돔을 향해서 보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숨길 것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미 성숙해서 하나님의 벗이 돼 있어요. 친구 사이로 친밀한 사이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런 하늘나라의 이 일곱 비밀을 아브라함하고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제 소돔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또 롯을 살리려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이 경외에 대해서 종종 설명을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스위스를 가서 또 거기 제일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는 마지막 이쪽에서 3,500m 지점에서 저쪽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스위스는 그렇게 물이 많을까? 우리가 간 지역은 한눈에 이렇게 볼 때 폭포가 한 10개는 보이는 그 지역에 내가 서서 봤어요. 와, 도대체 이 물이 저기 어디서 그렇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3,500m에서 5,000 몇 m짜리들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웅대한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물이 그렇게 많냐? 어떤 데는 그냥 이 지름이 8m인가 6m 그렇대요. 그런 큰 바위 가운데 그런 통이 있는데, 통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글로 꽉 찬 물이 그냥 시속 60km로 거기서 쏟아진대. 그게 사시사철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야,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쏟아질 수가 있냐, 저기 물이. 근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데들은 그렇게 추위와 막 이런 변화 속에서 얼음이 형성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요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빙하로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작용을 통해서 저기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뭐 그 오대호의 그 거대한 그 수량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뭐 세계를 집어넣어도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계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웅대한. 그런데 또 가서 레만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경외감이 들어. 경외감. 내가 못 본 데는 이제 저 카나다의 저
로키 산맥을 아직 못 봤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내가 더 경외감, 또 뭐 이렇게 저는 북쪽에 가서 뭐 스웨덴 이런 나라에 가서 무슨 이렇게 오로라 뭐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경외감이 든다 그래. 신에 대해서 그 그냥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감이라는 건요, 그걸 한번 본 것을 그냥 꼭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볼 환경이 안 돼도 내 생애에 그것 꼭 다시 보리라.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요세미트 파크에 가서 그냥 아람들이 고목들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뭔가 그냥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 스케줄 때문에 그냥 빨리 가자고 잡았거든. 난 거기서 며칠 있으면 좋겠는데 그까지 또 간보래요. 근데 경외감, 거기 또 가고 싶어. 그게 꿈이야. 그런 경외는 살아생전에 거기만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시도다. 이 20세 때 본 그런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날마다 경험하면 너무 꿈 같죠. 그리고 생애 몇 번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배 때 가시적으로 임재해 주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막 웃어. 갑자기 막 기뻐가지고 임재가, 그냥 하나님 임재가 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천사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를 느꼈어요. 그것 좀 매일 봤으면, 순간 그 안에 살았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고 신앙이 없고 불평하면서 내 입장을 안 알아줬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육신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것 주변을 정죄하면서 있는 그런 태도, 그렇게 불신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인도를 받기도 하고 죽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은혜를 입은 게 우리 생각에는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막 그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픈 거, 약한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나고 약하고 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 모습을 찾아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한 자들 속에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훌륭하게 나타낸 것을 자랑하려고 한 사람은 벌써 이상해요. 저도 뭐 사람들이 좀 오래 생활하면 그냥 막 이론들이 많아가지고 상대방 입장 모르면서 경험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금방 사랑이 식어버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하시고 무너진 심령,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내 방향으로 뭐 위대한 거,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될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약한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인간들도 보면 조금 아는 거 교만하고 이런 표정 들으면 아주 질색합니다. 조금 전까지 지나다가도 벌써 마음에 확 이게 하나님하고 다 동일해요. 그 마음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경험으로 쉽게 막 말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창기나 세리나 무너진 사람이나 그들 있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걸 안고, 그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가장 본질에 가깝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가서 강의를 하면은 목사님은 그래도 영적으로 그런 거니까 경지에 이르셔가지고 부인하고도 내가 그거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봐요. 하나도 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형편없어요. 정말. 그거를 가리느라고 훌륭한 걸 의식적으로 해내는 게 뭔지 그거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겸손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그 얼마나 죄를 질 수 있는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들과 진교하시고 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셨는지, 그들을 기뻐하셨는지,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진실 정직하신 친밀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친밀하신?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죄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도 없이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친밀하게 와 계십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든 인간의 의식으로 쌓아올린 게 무너질수록 얼마나 축복된가. 그리고 내 앞에 친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은 어린아기처럼, 엄마에게 달려가는 어린아기처럼 갈 수 있는 것. 여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만나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포기를 성취는 못하지만 포기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하나는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복잡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런 거에 쌓여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내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친밀하심으로 해주실 줄 믿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일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거를 가져가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아주 친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누나가 항상 너는 이렇게 뭘 해야 될 때를 그렇게 잘 가르쳐 준대. 누나보다도 더 자상한. 어떤 땐 사람이 와서 목사님 지퍼가 내려졌어요. 살짝 막 귀에다 대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실까? 정말로 친밀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열려 있기 바랍니다. 항상 열려 계세요.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친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방황하고 고아처럼 살고 원망하고 핑계를 남에게다 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피해서 사는 방식을 고집하고 완고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친밀하심 앞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는 열기를 원하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열어주시며 자녀로 삼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걸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건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미 주신 것을 다 믿게 되고 성취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주의 친근하심을 믿는 자인 걸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의 친밀하심을 믿고 그 앞에 마음을 여는 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 하늘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정말 우리의 위대함을 이루려 하는 잘못된 모든 믿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로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어떤 내가 신뢰하고 바라고 쥐고 싶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난 있기 원하며,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친밀하신 분으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어린아기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 시간 주께서 웃으시는 얼굴로 친밀하심으로 나를 수도 없이 성령으로 전 시간에 나를 올바로 이끌려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의식과 내가 내 자만과 자신만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으며, 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지 주께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친밀하심 앞에 완전히 열려있는 자로 나는 살기 원하고 결정했습니다.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앞에 달려가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뢰 속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세계를 나는 하루에 그것이 내 인생의 승패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면은 그 경외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은 다시 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바라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정말 여호와를 만나는 게 우리의 꿈인 자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한번 두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내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주를 경외하는 자로, 그의 친밀하심을 전 삶에 받아들인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게 그걸 이루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갔던 불안에서 자유케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게는 안 이루어질까봐 또 염려하는 것이, 또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거리를 두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나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주시고 계신 걸 믿고 완성된 걸 믿고 내 안도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자로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주님께 드린 가족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사정과 물질에 대한 기도와 모든 걸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바라보시면서 그 가정이 가장 유익하게 복이 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을 겪는 가정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